오늘 예배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기쁘십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영원한 예배로 초대받은 사람이기에 예배의 기쁨을 아는 일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겹쳐지는 일들 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는 게 사실이죠. 저도 주일날 예배를 한 4번 드립니다. 1부, 2부, 3부 예배 드리고 나서 4부 이음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청년 예배를 참석하면 일어서서 찬송을 해요. 그때가 살짝 마음이 흔들리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1, 2, 3부 이렇게 서서 설교를 하면요, 이렇게 다리가 조금 불편해요. 주일이 되면 저녁에 40, 50대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이러면서 다리가 좀 불편해져요. 그래서 앉아서 드려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정교회 사람들은 그냥 다 처음부터 끝까지 서서 예배 드리는데 나도 서서 예배 드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벌떡 일어서서 예배 드리다가도요, 다리가 자꾸 불편해오면 주님 앉아서 드려도 되죠? 되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앉아서 드려야 될까요? 서서 드려야 될까요? 이걸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실수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해야 할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하는 예배의 아름다운 태도가 우리 안에 선명한 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서 내 선한 양심을 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평가했는가 하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게 사실이지만,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할 때 비로소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자, 오늘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잠옷바람이나 추리닝 바람으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하지 말아달라고 우리가 부탁을 하기도 해요. 소파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의자를 놓고 예배 드리면 더 좋습니다. 권면해 드리기도 합니다. 영상 예배 드리는데, 스마트폰으로 예배 드리는데 한 손에 스마트폰 들고 한 손에 커피 한 잔 들면 안 되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것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생각해 볼 것들이 필요해요.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답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는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이런 질문들이 꼭 우리 코로나 감염병 때문에, 코비드 때문에 생겨진 비대면 시대의 질문만은 아닙니다. 조금 되면 우리 이제 6월이 오고 나면 우리 예배 복장들을 좀 바꾸십니다 하고 광고가 나가죠. 꼭 양복에 타이 매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런 광고도 나갑니다. 여러분, 정장하고 타이 딱 매고, 그래도 회사 회장님 만나도 내가 정장하고 만나는데 하나님 만나는데 하고 정장하고 올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런가 하면요, 편안한 난방 입고 아빠 앞에 나오는 친밀한 예배를 드리는 것 속에 마음을 더 주님 앞에 드리는 쪽으로 집중하며 가벼운 복장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요, 사실은 교회에서 지침을 얘기하지만 양복 입고 오셨다고 돌아가라고 안 하시고요, 또 이렇게 가끔 나시에다 이렇게 슬리퍼 끌고 오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나가세요 안 그러고 조금 복장 좀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로 말씀드리죠. 여러분, 이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이런 주제들이 우리에게 계속 던지는 질문이 있는 겁니다. 나는 바른 태도로 예배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미소 짓는 모습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그래도 나는 갖춰서 예배 드리는 거야 하고 그냥 불편하고 힘든데도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옷이 불편하니까 이 예배 언제 끝나나 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서도 예배를 잘 드렸다고, 나는 예배 참석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는 그 모습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때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원리들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의 의식 속에 언약궤는 어디 있었냐면 에브라임 땅 실로에 있었습니다. 실로는 에브라임 땅이며 에브라임 땅에 놓여진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의 출애굽 그리고 여호와 정복 시절의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정복 전쟁을 주도했던, 법궤를 메고 나아가 승리를 경험했던 여호수아에 의해서, 그의 손에 의해서 법궤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를 따라 실로에 놓여진 거죠. 자,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통치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실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윗, 유다 지파의 다윗이 다스리는 시대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법궤가 움직여 와서 다윗이 있는 데이빗, 다윗성에 놓여지게 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치적 구도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수도가 바뀌어지고 왕의 통치의 권자가 움직이는 것 같은 모습인 것을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처음에 이것을 시도할 때, 그래서 이 통치의 권력의 중요성을 의식했기 때문에 천부장, 백부장, 군대의 지휘관들을 모아서 의논한 장면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다윗이 이것을 어떻게 했었냐면 역대상 13장 1절 보게 되면 천부장과 백부장과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진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휘관들이 동의하는 가운데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웃사가 죽는 일이 일어났던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법궤를 실은 소가 날뛰고 법궤가 떨어질까봐 법궤에 손을 대었던 웃사가 그만 죽어서 베레스 웃사라는 지역 이름까지 생겨지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 갖고는 안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는 영으로, 그 다음에 뭘 따라? 진리를 따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 나름대로 최선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들이 의논했다고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경험대로, 전례대로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지도자들과 의논했고 전례를 따라 진행했던 일입니다. 새 수레에 법궤를 실었잖아요.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사무엘상 6장 7절을 보게 되면 법궤가 블레셋 땅으로부터 베스메스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될 때 아무것도 실어보지 않은 새 수레에 법궤를 실어서 소가 끌고 가게 한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 모습으로 법궤를 끌고 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성경에 기록한 방식이 아니죠.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했던 방식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웃사와 아효를 세워 그 일을 감독하게 했던 일도 생각해 볼 일입니다. 여러분, 원래 법궤, 이 성물을 관장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아론 가문에서 나겠다고 얘기하고 반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맡겨진 직무가 있어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웃사와 아효를 세웠어요. 이 사람들 아무 아론 집안과 상관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세워놓고 진행하다가 일이 생겨진 것이죠. 이게 전례가 없었냐? 전례가 있었습니다. 길앗 여아름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를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라. 궤 열어봤다가 다 죽는 난리 나는 일이 일어났었어요. 한 사람 딱 구별해서 그 일 지키게 했다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만든 제사장, 그 구도 안에 전례를 따라 그냥 했던 거예요. 잘할 사람을 선정해서 했던 거죠. 그렇지만 실패했습니다. 왜요?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따라 진행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법궤가 움직이는 원칙에 대하여 정확히 얘기합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싸는 일은 제사장이 하고 매는 일은 고핫 자손이 하는데, 고핫 자손이 성물에 손을 대면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된대요. 매기만 하라는 거예요. 싸놓은 것을 매기만 하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맸습니다. 법궤를 제사장들이 딱 맬 때, 우리 요단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법궤를 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던 것인데,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뭘 따랐던 거예요? 과거의 전례, 경험을 따라 그 법궤가 움직였던 것을 따라서 했던 다윗이 실패를 경험합니다. 이 일에서 다윗이 생각했던 것은 자신의 왕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왕권이 세워지는 시기에 법궤가 1대 1로 다윗성으로 오는 일은 상징적으로 굉장히 중요했던 일이었겠죠.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찬송하는 사람들도 우리 6장 5절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온 족속은,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했다는 거예요. 연주 구성까지 하고, 우리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오케스트라 구성까지 다 해가지고 연주자들을 다 준비해 놓고 움직이다가 우사가 죽는 심각한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예배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는 걸 마음에 꼭 두셔야 돼요. 모르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 성경을 손에 들려주시고 말씀을 배우게 한 우리들은 말씀을 따라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마음에 두어야 될 두 번째 일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법궤가 오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축제하면서 백성들을 축복하고 집에 들어와서 자기 집을 축복하고자 했던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그때 미갈이 다윗을 조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건, 미갈이 그래서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했다, 사울 집안의 흐름은 다윗 가문에 흐르지 못했다라는 딱 끊어지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 속에서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예배를 누구 앞에서 드릴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거를 여러분 앞에서 해야 합니까? 주님 앞에서 해야 합니까? 대답이 잘 안 나오셔요? 주님 앞에서 해야죠. 듣기는 여러분이 들으시지만 제가 여러분의 시선을 의식하고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와 반응을 의식하고 설교한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배의 모든 순서가 그렇습니다. 기도도 그렇고 봉헌도 그렇고 섬기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찬양도 그렇고 누구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 의식 안 하고 해도 된다는 겁니까? 주님 바라보고 하는 거니까 뭐 여러분을 완전히 배관시하고 막 혼자서 하라는 얘기입니까? 기도 은혜 받았다고 막 1시간, 2시간 하시면 곤란하잖아요. 우리가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갈 때 함께 나가는 배려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앞서가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앞서가느냐는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명확한 것이고, 이것이 미갈,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을 가르는 것이 되었다는 걸 얘기해 주고 계셔요.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아말렉 족속들을 죽이지 않았던 일로 인하여 당신의 위를 옮기실 것입니다. 옷이 찢어지는데 당신의 나라를 찢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쯤 됐으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이거 나와야 되는데, 자, 당신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갑시다,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이시오, 이걸 요구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뭐를 의식합니까? 사람들을 의식해요. 이 흐름이 슬프게도 미갈에게 있게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미갈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미갈이
지금 법궤가 돌아오는 축제에 참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예배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말하시는 분들이 예배 참석 잘 안 하시는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어쩌다가 한번 보고 온 그런 얘기 하시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귀를 기울이고 모든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찾는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야기들은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미갈이 지금 비난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세우고자 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성경이 그걸 분명히 얘기해요. 사무엘상 18장 20절 말씀에 다윗을 사랑했다고 역사가가 증언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사무엘상 19장 11절로부터 17절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미갈이 다른 거 만들어 놓고 도망가게 하고 구출해냈던 사람입니다. 슬프게도 사울이 미갈을 다른 남자에게 주었지만 다윗이 그 모든 일들을 마음에 기억하고 자신이 회복되어질 때 아브넬에게 미갈을 데려오도록 요청하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미갈은 그만 마음으로 범죄하고 입으로 자신의 삶을 깨트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죠.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여러분, 미갈에게 실력이 있어요. 어떤 실력이 있습니까? 자기의 상한 기분을 딱 정확히 꺼내는 수학적인 실력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남편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춤출 걸 이해하는 사랑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 뭐가 문제가 됩니까? 말이 문제가 돼요. 내가 들려진 소리가 문제가 돼요. 행동이 문제가 돼요.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지 못하는 슬픈 일이 일어나요.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죠. 그것이 아픔이 될 때도 있죠. 그렇지만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맞습니까?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에서 풀어가야 됩니까? 아, 그런 마음이었습니까? 라는 이해로부터 풀어가야 됩니까? 우리들이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면서 우리의 삶에 파국을 부를 때가 많이 있는데 지금 미갈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축복하러 돌아온 다윗에게 어찌나 영화로우신 왕이신지 하고 조롱의 말을 하고 있는 미갈의 모습을 마음에 두셔야 합니다. 반면교사 삼아 우리가 세워가야 할 것이 있는 것이죠. 마음을 살피지 못하며 자신이 아는 지식, 왕이라면 이러해야 하고 그런 행동, 정말 몸까지 드러내면서 그렇게 열광적으로 하는 거는 좀 저급한 예언자 무리들이나 하는 것이지 왕의 채통으로는 합당하지 않다라는 자기의 지식, 자기 아버지가 벌거벗었고 예언했던 그 일 때문에 남아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자기의 과거의 지식으로부터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말을 하고 있는 미갈의 슬픔을 오늘 우리가 주목하여 보아야 합니다. 이유는 있었어요. 왕이 배옷이 딱딱하지 않습니까? 펄쩍펄쩍 뛰면서 춤추면 요즘 같은 복장이 아닐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조금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법궤가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가 자신이 살고 있는 다윗성으로 오는 일입니다. 마땅히 기뻐하고 축제하고 즐거워해야 함이 당연하건만 미갈은 하나님의 눈빛을 읽지 못하고 사람들의 시선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실패로부터 배우며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드린다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이 우리 안 보이잖아요. 영이 보이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영이 너무 잘 보인다 이러신 분은 꼭 저 찾아오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꾸 보이시면 이상한 거예요. 안 보입니다. 우린 영이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영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에 보이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걸 훈련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안 되고요. 하늘나라도 봤어요, 여러분? 못 봤어요. 실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의 뚜렷한 목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것에 중심을 세워가는 창조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다윗은 법궤가 돌아오는 일을 자기의 가문의 영광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온 이스라엘의 축제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법궤가 돌아오는 일은 분명히 정치적으로 뚜렷한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에브라임이 아니라 이제는 유다 지파다 하는 명백한 메시지가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정치가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세워줘야 할 건 세워줘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요즘 하도 정치가 엉망이어서 우리가 정치의 지읒자만 들어도 정말 지긋지긋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 있습니다만은 놓고 기도해야 되고 회복해야 할 영역입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의 행동이 정치적인 것이 아니었던 걸 기억하셔야 돼요. 법궤가 돌아와 왕권을 권고히 하여 내 왕권이 견고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다윗은 배옷 입고 춤추지 않고 딱 군장하고 말 타고 권위를 갖추고 함께 딱 들어오면서 멋지게 자신의 권위를 표현해야 했습니다. 도무지 권위 없는 모습으로 서고 있어요.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것은 그가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의 축제가 되도록 활짝 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6걸음마다 소와 송아지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무슨 6걸음마다 드리냐, 이게 무슨 낭비냐, 60걸음마다 하나로 바꿔라, 이런 거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 6걸음마다 소하고 송아지 잡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이게 지금 번제하는 겁니까? 축제하기 위해서 화목제, 즐거운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제사하고 나면 뭐가 남죠? 잘 모르시나 봐요. 재물이 남습니다. 송아지 고기하고 소고기가 남습니다. 누가 먹습니까? 같이 왔던 이들이. 그래서 6걸음마다 드린 거는요, 더 많은 사람들의 기쁨의 축제가 되기 위한 다윗의 헌신이에요. 여러분, 헌신이 더 귀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낭비같이 여겨지는 것. 여러분, 오늘 다윗이 특별히 모든 기쁨의 축제가 되기 위해서 떡 한 개, 고기 한 조각, 건포도 떡 한 덩이. 자, 이게 가난한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루 즐겁게 축제하는 거죠. 용도와 의미와 경제적 계산을 하면 별로예요. 근데 다윗이 왜 이걸 진행합니까? 모두가 기뻐하는 축제가 되게 하고자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는 거. 이거 누가 낸 겁니까? 다윗이 낸 거예요. 기꺼이 그 일을 해가는 다윗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나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우리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에 사실 살 길이 있습니다. 요즘 이기주의적인 생각이 국가적으로도 찾아와 있어서 백신 확보를 계속 하려는 노력들을 독려하고 심지어는 밖으로 못 나가게 하겠다는 결정까지 인도는 내렸더라고요. 이유는 이해가 갑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잖아요. 우리도 백신이 절박합니까? 절박하지 않습니까? 절박하잖아요. 이해는 갑니다. 근데요, 여러분, 같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백신 하나도 공급되지 않아서 2차, 3차, 4차 변이 바이러스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다시 백신 맞은 사람들의 삶을 다 뒤엎어 버릴 수 있는 병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한 일도 쳐다보면 지금 뭐 이러니 저러니 얘기하고 그러다가 이 기후 문제 때문에 모여가지고 1.5도 올라가서 이제 심각해지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유엔 사무총장이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각성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나만 살면 되는 게 아닌 것을 이 세계의 구조가 알려줍니다. 더군다나 예배는 더더욱이 그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의 축제가 돼야 하는 거죠. 나 혼자 은혜 받으면 안 되는 것이기에 배려하는 것이고,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축복받고 나 혼자 성령 충만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배 가운데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기쁨 안으로 우리 모두가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온 백성이 함께 환호하며 18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법궤를 준비된 장막에 들여다 놓고 자신의 왕조를 축복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을 축복하고 모든 것이 맞춰진 다음에 자기 집 축복하러 돌아갔던 것입니다. 이 태도를 마음에 세우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춤을 춰요. 행렬이 좀 긴 거거든요.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뭐 다윗이 힘이 좋았나 보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기쁘게 춤을 추며 그 춤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 완전히 잠겨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도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바라보는 부흥의 중요한 비전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자꾸 딴 사람 생각나면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가 얘가 누군지도 잘 모를 정도가 돼야 됩니다. 예배 드려서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애도 나 안고 있는 사람이 엄마인지 이모인지 아줌마인지 헷갈려야 맞아요.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충만한 예배, 이 예배가 이 시대에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예배당 본당에서도 이 예배가 일어날 때 이 땅에 진정한 미래가 있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참된 예배의 기쁨 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광의 예배, 모두가 함께하는 하나님 공동체의 영광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면서 이전에 행한 방식, 전례를 따라 내가 아는 지식으로, 내가 아는 방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어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의 기쁨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다윗처럼 주님 앞에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춤을 추었던 다윗처럼 자신의 왕조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축복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던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곳에서 어떤 형태로 예배 드리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양심을 일깨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축복하시는 영광 안에 우리 예배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구주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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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다 같이 일어서서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배의 영이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이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기쁨 안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장족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